누가복음이요. 누가복음은 전체 24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자, 교재 처음 주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주제 시작. 인자로 오신 예수님. 인자로 오신 예수님입니다. 자, 거기 나와 있는 주제 말씀 읽습니다. 시작.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하고. 자, 넘겨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의사 누가가 기록한 이 누가복음은 어떤 그래픽으로 되어져 있는가? 바로 의사 왕진 가방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왕진 가방이요. 의사들이 들고 다니는 왕진 가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왕진 가방은 1장부터 24장으로 되어져 있는데, 왕진 가방 정 가운데 봤더니 빨간 십자가 이렇게 선명하게 새겨져 있는 겁니다. 결국 누가가 들고 다니는 왕진 가방은 자신의 치료 도구의 약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을 고치고 치유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그 십자가 왕진 가방 가운데에 뭐가 붙여져 있냐 봤더니 제일 처음 앞에 인자의 소개가 나오고요. 인자 소개가 나오고요. 인자는 누굽니까?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죠. 마가복음에서는 종을 예수님으로 했다라면 누가복음은 인자를 예수님으로 보셔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인자 소개, 두 번째가 인자의 사역입니다. 인자의 사역에 대해서, 세 번째는요, 바로 인자의 배척입니다. 인자의 배척에 해당되어지고요. 자, 이 네 번째는요, 바로 인자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인자의 죽음 그리고 부활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신 다음에 구체적으로 그래픽 연결을 해서 자세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이 누가가 누군지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라고 하는 이름은요, 빛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빛나다. 빛나다라고 하는 뜻인데, 이 누가는 직업이 의사이고, 직업이 의사이고요. 신약 제자 중 유일하게 이방인이었습니다. 뭐라고요? 이방인이었습니다. 이방인인데 헬라인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또 바울의 2차 선교에 첫 동행했던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요, 바울의 2차 전도. 2차 전도면 여러분 보십시오. 1차가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마가 요한이 따라갔다면 2차 전도 여행은요,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진 때죠. 실제 2차 전도 여행은 바울은요, 바울과 실라가 2차 전도 여행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이제 2차 전도에 첫 동행했던 사람입니다. 첫 동행했던 사람이고요. 자, 또 보면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요, 바울의 1, 2차 감옥 수감 시 동행했던 사람입니다. 바울의 1, 2차 감옥 수감. 1차 감옥 같은 경우에는 가택 연금을 말하는 것이고요. 2차 같은 경우는 로마의 실제 감옥입니다. 목사님이 바울이 1차 가택 연금 감옥에 있었던 곳을 지난 11월 달에 맥잡기 할 때 갔다 왔었고요. 또 그때 로마에서 마지막에 2차 수감되었을 때에 바울이 수감되어 있던 감옥도 다녀왔는데, 실제 1차는 가택연금 형태이고 2차는 지하 감옥으로 되어져 있었습니다. 자, 4번을 볼 것 같으면 또 뭐냐? 바로 어떤 누가가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누가복음 사도행전의 저자입니다. 누가복음을 기록했고요. 의사니까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 저는 참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이 사도행전 한 권 안에 전체 다 뭐가 연결되어집니까? 바울 서신 13권이 연결될 정도니까 이 사도행전에 바울의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로마로의 전도여행이 얼마나 자세하고 얼마나 분명하고 얼마나 구체적으로 기록되어야 될까요? 저는 그래서 그런 걸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야, 정말 의사 누가를 통해서 기록한 것이 정말 잘한 것이구나. 자세하고 구체적이고 마치 OW1H 방식으로 선명하게 기록했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다. 자,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더 나가서 한번 의사 누가를 볼 것 같으면요. 자, 대상이 데오빌로 헬라인입니다. 데오빌로. 대상이요. 데오빌로라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사랑받은 자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 데오필레오.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자라고 하는 뜻이 있고요. 또 헬라인이 대상이기도 합니다. 자, 더 나아가서 주제는요, 여기 나와 있던 것처럼 무엇이었습니까? 인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징을 바라본다면 이 누가복음은요,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또 예수님의 생애를 매우 강조해요. 예수님의 생애, 라이프 타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고요. 또 예수님의 생애를 연대 시간으로 배열했는데 바로 다른 말로 말하면 OW1H 방식을 통해서 배열을 했습니다. 그리고 누가가 의사이므로 자주 의학 용어를 사용했다라는 것. 자주 의학 용어를 사용했다. 왜? 자신이 의사였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럼 구체적으로 이제 이렇게 누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고 누가복음에 대해서 특징적으로 알아봤다면 이 누가복음에 대해서 왕진가방에 나와 있는 그래픽을 통해서 인자의 소개, 인자의 사역, 배척과 죽음, 부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보시면은요.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사람, 인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사람, 인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볼 텐데 제일 첫 번째는 바로 인자에 대한 소개입니다. 인자에 대한 소개가요.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장 13절까지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장 13절까지 소개되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바로 누가복음의 기록 목적과 방법입니다. 누가복음의 기록 목적과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예언을 합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예언을 하게 되어지고요. 세 번째는 인자의 탄생, 예수님의 탄생을 말하는 거죠. 인자의 탄생과 그 사건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 인자, 예수님의 탄생과 사건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네 번째는 예수님의 유년 시절, 유일하게 예수님의 어린 유년 시절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유년 시절, 인자의 유년 시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보면은요, 나사렛으로 돌아온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돌아오신 거, 나사렛에서 돌아오심, 그 다음에 유월절을 지키신 사건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 유월절을 지킨 사건 같은 경우에는요, 어디에 나오느냐?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0절까지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혜롭게 자라났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지혜롭게 자라나셨는데 그 예수님이 지혜롭게 자라나신 거에 대해서 바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혜롭게 자라나심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 자, 이처럼 보시면은 여기 나와 있는 인자의 유년 시절을요, 나사렛에서 돌아와서 유월절을 지키고 예수님이 지혜와 사랑 가운데 자라나신 부분들을 이 부분에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또 그 다음에 인자 출현 이전에, 예수님의 출현 이전에 일어난 사건들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더 보시면은요, 인자 출현 전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이 인자 출현 전에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바로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4장 13절까지 소개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인자,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가 뭐예요? 바로 인자 소개 다음에 인자 사역이 되겠죠. 두 번째가 바로 인자
사역에 대한 부분인데 이 인자 사역에 대한 부분들은 바로 누가복음 4장 14절에서 누가복음 4장 14절에서요 9장 5절까지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본다면 제일 먼저 인자의 출현,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인자의 출현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바로 예수님의 출현이 누가복음 4장 14절에서 30절까지 소개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는요. 갈릴리에서 환영받으심.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환영받으시고 나사렛에서 배척당하시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어디에서 예수님께서 환영받고 어디에서 배척을 당해요? 갈릴리에서는 예수님이 환영을 받지만 나사렛에서는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배척을 받으신다. 희한하지 않아요? 갈릴리에는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도 아닌데 그 다음에 나사렛에서는 오히려 자랐으면 동네 사람들이나 마을 사람들한테 환영을 받아야 되는데 배척을 받으시는 것이 나오게 되어지고 자, 또 하나는 바로 다양한 권능에 대해서 인자의 권능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인자의 예수님의 권능, 능력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바로 누가복음 4장 31절에서 5장 몇 절까지 28절까지 다루고 있습니다. 자, 더 나아가서요. 또 뭐가 나오냐면요. 인자의 구원 계획을 바리새인과 제자들에게 가르치십니다. 예수님께서 구원 계획에 대해서 예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해서 인자의 구원 계획에 대해서 누구에게요? 제자와 바리새인에게 가르치시는데 이 부분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 바로 누가복음 5장 29에서 누가복음 6장 49절까지 다루고 있다. 또 더 나가서 인자의 구원 계획이 다양하고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넓어지고 있습니다. 인자의 구원 계획이 넓어짐. 인자의 구원 계획이 넓어짐. 이 부분은 누가복음이요 7장 1절에서 9장 50절까지를 다루고 있다. 자, 인자에 대한 소개와 인자의 사역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이제 세 번째 보면은 인자가 배척당하심. 그래픽을 볼 것 같으면은 인자에 대해서 소개, 사역, 배척인데 보시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배척 받으시는지, 어떻게 핍박 받으시는지, 어떻게 사역하면서 괴로워하시고 고통 받으시는지에 대해서 보게 되면 세 번째요. 인자의 배척입니다. 이 부분은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19장 27절까지 19장 몇 절까지? 27절까지 기록하고 있다. 자, 첫 번째가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바로 더 심하게 인자를 배척합니다. 사람들이 더 심하게 지금보다 더 심하게 더 심하게 인자를 배척하시죠. 그 부분이 누가복음 몇 장에 나와 있냐면요. 바로 9장 51절에서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요. 누가복음 11장 54절입니다. 자, 또 뭐가 나오냐면요. 바로 배척당하는 인자를 통해 주는 다양한 교훈. 예수님이 이렇게 배척을 받으시면서 이 배척당하는 의미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걸 말해주는 것인데 배척당하는 인자를 통해 주는 교훈. 배척당하는 인자, 예수님을 통한 교훈이 있는데 그 교훈에 대해서 누가복음 몇 장에서 다루고 있느냐? 바로 12장 1절에서요. 19장 27절까지 다르게 되어진다. 자, 지금까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인자에 대한 소개와 인자에 대한 사역과 인자의 배척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네 번째 바로 인자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부분인데 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인자의 죽음 그리고 부활에 해당되는 것인데 이 부분이 어디 나와 있냐면 누가복음 19장 28절부터
19장 28절부터 24장 53절까지 되어져 있습니다. 제일 처음의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인자의 생애의 마지막 일주일을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의 생애의 마지막 일주일, 인자의 생애 마지막 일주일입니다. 이 마지막 일주일을 보면은요, 바로 누가복음 19장 28절부터 23장 56절까지 넓게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요, 날짜별로 한번 우리가 검토를 해보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일부터, 예수님이 주일부터 시작을 해서 어떤 사역을 해오셨고 어떻게 예수님께서 마지막을 보셨는지 보이는데, 제일 먼저 주일부터 보겠습니다. 자, 주일날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승리의 입성이 있죠. 승리의 입성이 있습니다. 낙이 타고 승리의 입성,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예수님의 입성을 환영했는데, 그 부분이 바로 누가복음 19장 28절 44절까지 되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월요일 날에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인자의 성전 정화, 예수님의 성전 정화 운동이 있었습니다. 성전 정화 운동이 있었는데요. 이 성전 정화 운동은 바로 누가복음 19장 45절. 누가복음 19장 45절부터 48절까지 되어 있었고요. 자, 화요일 같은 경우에는요. 인자, 예수님의 공적 사역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공적 사역. 예수님의 공적 사역을 다루는데, 이 부분이 바로 누가복음 20장 1절부터 바로 22장 6절까지를 다룬다. 자, 수요일 날에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수요일 날에는 공식적으로 누가복음에는 기록되어진 것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그렇다면 목요일 날에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목요일 날 이쪽으로 좀 넘어와서요. 목요일 같은 경우에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보시면은요. 자, 목요일 날에는요, 인자, 예수님의 유월절과 체포당하심, 인자의 유월절 그리고 체포당하심, 이 부분이 누가복음 몇 장에 기록되어져 있느냐? 22장 7절에서 53절. 7절에서 53절까지 되어져 있고요. 자, 금요일 날에는 이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인자의 신문과 십자가 사건이 있었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십자가 사건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몇 장에 기록되어져 있느냐? 바로 22장 54절부터 23장 55절까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고 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토요일이 지나고 나서 그리고 다시금 부활의 사건이 있게 되어지죠. 그래서 날짜 본다면 토요일 날에는 아무 일이 없었지만 사실은 무덤에 계신 예수님이죠. 무덤에 계신 인자가 되겠고요. 그러면 이제 부활에 대한 부분인데, 이 부활은 주일 아침이 되겠습니다. 부활은요,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부활은 주일 아침인데, 이 첫 번째가 바로 인자의 다시 사심, 부활입니다. 부활 다시 사심인데, 바로 누가복음 몇 장에서 다루고 있습니까? 24장 1절에서 58절까지, 53절까지, 인자의 다시 사심은 53절까지, 자, 죄송합니다. 53절까지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더 나아가서 보면은요, 인자의 부활. 첫 번째가 바로 이제 인자의 부활인데, 누가복음 인자의 부활은요, 24장 1절에서 12절까지를 다루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엠마오로 가는 제자,
엠마오로 가는 제자에게 나타나셨는데 엠마오로 가는 제자에게 나타나신 사건이 바로 누가복음 24장 몇 절부터요? 13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11 제자에게 나타나신 사건이 있게 되죠. 11 제자에게 나타나심인데 이 부분은 바로 누가복음 몇 장이냐? 24장 33절부터 53절부터 기록되어진 부분입니다. 이처럼 여기 나와 있는 그래픽에 나와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는데 여기 보시면은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인자 소개와 배척과 그리고 사역 순서대로 이렇게 쭉 본다라면 이 왕진 가방에 탁 보면 이 왕진 가방에 인자 소개도 나오고 인자에 대해서 여기 보면은 뭐 배척이나 사역이나 죽음 부활이 나오게 되는데 순서 자체를 여러분들이 잘 설정하는 필요가 있어요. 순서 자체가 제일 먼저 인자의 소개와 인자의 사역과 인자의 배척 그리고 인자의 죽음 부활이라는 순서대로 본다라면 제일 먼저 이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잘 이해하기 위해서 보면은 누가에 대해서 누가가 어떤 특징이 있고 누가복음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먼저 우리가 살펴본 다음에 그리고 인자에 대해서 제일 먼저 소개 그 다음에 인자에 대한 사역과 인자의 배척과 인자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이 땅에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은 뭐예요? 주제 자체가 뭐예요? 주제 자체가 인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인데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와 같은 방법을 통해서 그래픽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G 다음에 S 스토리를 볼 것 같으면요. 자, 스토리를 볼 것 같으면 이 예수님에 대해서 누가복음은 참 인간이시고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자 되심을 강조합니다. 누가복음은 헬라어 원전에서는요. 카타루칸 즉 누가에 의한으로 되어 있는데 본서가 사복음서 중에 하나이기에 복음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이름을 덧붙여서 The Gospel According to Luke로 한글 성경은 누가복음으로 제목을 사용했습니다. 자, 누가복음은요 빛나다라는 뜻을 가진 의사 누가 이름에서 유래하는데 데오빌로에게 보낸 편지이며 사복음서 저자 중 유일한 이방인 저자가 바로 헬라인인 해당되어지는 누가가 되겠습니다. 누가복음은 참 인간으로 오시고 인자, 참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족속에게 구원자 되심을 강조합니다. 또한 예수님의 생애를 연대기적으로 시간적 순서로 자세하게 배치하고 있고 OW1H 육하 원칙의 구체적인 묘사와 해설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보다 실제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잃어버린 동전과 탕자 혹은 바리새인과 세리, 삭개오, 십자가 위에 용서받은 강도 이야기와 같이 누가에만 보여지는 특수한 자료들이 있게 되어지고 그 외에 성령에 관한 다양한 표현과 기도의 중요성, 찬양과 감사를 이야기하는 구절이 누가복음에는 참 많이 들어있는 것이 특징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GST 타임라인으로 볼 것 같으면 똑같이 예수님의 생애를 초, 중, 말기로 봤을 때에 마태, 마가, 누가는 공간복음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초, 중기, 말기 가르치고 치유하고 전파하신 사역을 공통된 관점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가져오게 되어지면 여러분 어디 예수님의 탄생, 세례와 시험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고 그 다음에 성만찬과 세족과 고난과 십자가 부활 승천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똑같이 마태, 마가와 함께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실제 공생의 준비 기간과 함께 공생의 사역 기간에 해당되어지는 그리고 십자가 사건과 부활하시고 3일 만에 40일 제자 공동체와 승천하신 다음에 열흘 뒤에 성령님이 오시는 것까지를 다뤄서 여기까지 바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도 여기에 해당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태, 마가, 누가를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타임라인까지 해결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매핑을 한번 여러분 보도록 할 텐데 이 매핑을 보면 보십시오. 똑같이 자 여러분들이 한번 불러주실래요? 여기 뭐죠? 지중해 여기는요 갈릴리, 디베라, 게네사렛 여기는 요단강 여기는 사해 여기는 홍해인데 포인트 몇 개 찍으라 그랬습니까? 4개 찍으라 그랬죠. 어디였습니까? 바로 베들레헴 찍어야 하고 그 다음에요 애굽 찍어야 하고 그 다음에 어디 찍습니까? 나사렛을 찍고 그 다음에 뭘 찍어요? 예루살렘을 찍습니다. 자, 한번 포인트를 찍어보면 베들레헴과 애굽과 나사렛과
예루살렘. 예수님의 실제 메인 사역지는 어디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까? 예수님 메인 사역지가 어디라고 그랬어요? 갈릴리를 중심으로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셨다고 그랬죠. 그러면서 예수님은요, 공간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S자 상경 곡선을 그리면서 예루살렘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데 마지막 그 고난받으시는 십자가의 여정을 가리켜서 우리는 비아 돌로로사라고 부르게 되어지죠. 그 비아 돌로로사에 대해서는 요한복음에서 목사님이 정리를 하게 될 텐데, 이러한 고난의 과정을 거쳐서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을 거쳐 마지막 어디요?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기억에 대해서 바로 이렇게 매핑을 잡으시면 되겠고, 이 매핑에다 여러분들 뭐라고 적어야 되겠어요? 바로 누가라고 적어야 되겠습니다. 자, 누가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도의 행전도 같이 기록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좀 더 계속해서 목사님 볼 것 같으면 이와 같이 GST, MA, 어널리지를 보면은 다 이미 풀었습니다. 어널리지 사실은 다 풀었어요. 여기 나와 있는 그래픽을 통해서 1차적으로 인자의 소개와 사역과 배척과 죽음 부활에 대해서 나눴던 것처럼 여기 나와 있는 부분들을 자세하게 목사님이 이미 풀었는데, 그걸 어널리지를 통해서 장별로 분해해보면 자, 이렇게 마무리가 될 수 있겠습니다. 1장은 세례요한의 출생과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2장은 예수님의 출생과 성장, 3장은 세례요한, 3장에 또 예수님의 족보가 나와요. 자, 신약 성경에는 두 족보가 나오게 되어지는데 바로 마태복음의 족보가 나오게 되어지고 누가복음의 족보가 나오게 되어진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는요, 족보가 차이가 있어요. 하나는 상향식 족보인가에 하면 하나는 하향식 족보입니다. 자, 하나는요, 요셉에게 통로가 되어지고 하나는 마리아의 통로가 되어져요. 제일 밑에 예수님이 태어나는데 아버지 요셉, 어머니 마리아에 의해서 태어나는데 위로 올라가게 되어지면 바로 솔로몬의 이후 나단에게 가서 같이 합쳐지게 되어지죠. 그리고 이 위에는 어떻게 되어져요? 바로 다윗 위로부터는 아담에 이르기까지 하나의 족보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다면 이렇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이 족보를 두 개씩이나 나열해가며 설명하고 있을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 땅에 태어나시는 것이 왕적 법통을 통해서 족보에 그대로 예언된 대로 오셨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또 예수님의 인성에 대한 부분들을 통해서 마리아의 족보를 기록함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이 땅에 예수님께서 신인성을 가진 자로 오신 분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4장에서는 예수님의 시험과 갈릴리 사역, 5장은 제자를 부르시고 6장은 안식일 논쟁과 12 제자를 선택하는 것, 그리고 7장에서는 한 여자의 향유 부은 사건이, 8장에서는 바로 거라사 광인 야이로의 딸에 대해서, 혈루증 여인에 대해서, 9장에서는 세례 요한과 오병이어, 10장은 선한 사마리아 여인이 나오게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11장은 주기도문, 12장은 미련한 부자, 13장은 안식일에 대한 18년 동안 꼬부라진 여인을 고치시는 사건이 안식일에 놀랍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4장은 안식일 수종병자, 15장은 이른 양과 참 목자 탕자의 비유, 16장은 부자와 거지나사로, 17장은 용서와 겨자씨 믿음에 대해서, 18장은 불의한 재판관과 19장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삭개오 이야기, 삭개오 사건, 그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사건, 20장은 예수님의 권위의 문제와 납세의 문제, 21장은 과부의 두 랩돈, 그리고 말세 연과 재림에 대해서, 마지막 22장부터 24장까지는 이제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다음에 십자가와 그리고 부활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22장은 겟세마네 동산, 23장은 십자가 고난, 24장은 부활로 이어져 있습니다. 이처럼 어널리지 통해서 분해 분석을 통해서 분해한 다음에 이 누가복음에만 해도 특별한 특징적인 여러 가지 자료들이 있지 않겠어요? 마태, 마가와는 다르게 누가복음에만 특징적으로 있는 자료들이 있는데, 그게 바로 누가복음에는요 11번의 예수님의 기도가 나와요. 몇 번이 나온다고요? 예수님의 11번의 기도가 나오는데, 그 첫 번째 예수님의 기도가 세례 받으실 때에 예수님이 기도하셨습니다. 바로 누가복음 3장 21절에. 두 번째는요 병자 치유하신 후에 기도하셨는데 누가복음 5장 16절에. 세 번째 예수님의 기도는요 12 사도를 선택하기 전에 예수님이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기도하십니다. 네 번째 예수님의 기도는요
순환 예고 전에 기도하시는데 누가복음 9장 18절에 다섯 번째 예수님의 기도는요 바로 변화산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기도를 하고 계시고 여섯 번째는 70인 귀환 후에 예수님이 기도하시는데 누가복음 10장 21절에서 22절에 그리고 일곱 번째 예수님의 기도는요 주기도문을 가르치기 전에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가르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여덟 번째 예수님의 기도는요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누가복음 22장 32절에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자, 계속해서 아홉 번째 기도는 겟세마네에서의 기도인데 누가복음 22장 41절에서 기도하고 계시고 10번, 10번째 예수님의 기도는요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십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나와 있는데 바로 십자가상에서 23장 34절에 예수님의 기도가 마지막 11번째 최후 기도는 누가복음 23장 46절에 이와 같이 누가복음에는요 11번의 예수님의 기도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 누가복음에는 7 찬양이 나와 특이하게 다른 마태, 마가와는 다르게 누가복음에는요 기도가 나오고 또 뭐가 나온다고요? 찬양이 나온다. 그 첫 번째 찬양이 엘리사벳의 찬양인데 누가복음 1장 41절에서 45절까지 그 다음에 마리아 찬양이 두 번째로 나오는데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6절 세 번째는 사가랴의 찬양이 나오게 되어지는데 누가복음 1장 67절에서 79절까지 네 번째는 천사의 찬양이 나오게 되어지는데 누가복음 2장 13절에서 14절 그리고 다섯 번째는요 바로 시므온의 찬양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2장 28절에서 32절로 성전에 머물며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던 시몬의 찬양입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입성 찬양인데 누가복음 19장 37절에서 38절까지 그리고 일곱 번째 마지막 찬양 성전에서의 찬양인데 누가복음 24장 53절에서 이렇게 찬양을 하게 되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이 누가복음에는요 기도와 찬양뿐만 아니라 누가복음에만 있게 되어지는 특별 이적들, 기적들이 있어요. 그 첫 번째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를 많이 잡은 기적. 그 다음에 나인성 과부를 살리는 기적. 안식일에 18년 꼬부라진 여인을 치료하시고 안식일에 고창병, 몸이 붓는 수종병을 치료하신 것. 그 다음에 나병 환자 10명을 치료하시고 그 다음에 말고에 떨어진 귀를 치료하시죠. 베드로가 말고라고 하는 종의 귀를 칼로 잘라버렸는데 그것을 치료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어진다. 뿐만 아니라 이런 치유뿐만 아니라 다시 보십시오. 여기 보십시오. 누가복음에는요 11의 기도가 나오고 7개의 찬양이 나오고 이렇게 특별 기적과 이적이 나오는가 하면 또 비유가 나옵니다. 어떤 비유가 나오냐면 두 빚진 자의 비유가 나오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오고요. 어리석은 부자 비유와 깨어있는 종의 비유, 선한 청지기와 예비하지 아니한 종의 비유,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비유, 혼인잔치 높은 자리의 비유에 대해서 청함받은 자의 비유, 그 다음에 망대와 임금의 싸움, 소금 비유, 잃어버린 드라크마 비유, 탕자 비유, 불의한 청지기 비유,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비롯해서 과부와 재판관의 비유와 바리새인과 세리에 대한 비유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렇게 다양한 누가복음의 자료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게 된다면 아마 분명하게 더 풍성하게 많은 성경 속 이야기들을 선명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누가복음의 마지막 엑스트라 추가 자료 하나만 더 소개하게 될 텐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에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7마디의 말씀이 계십니다. 그걸 가리켜서 십자가상의 7언이라고 말하는데 그 십자가상의 7언의 3가지가 바로 누가복음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제일 첫 번째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이 바로 아버지여 저희들의 죄를 사하여 주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십자가에서 하신 첫 번째 말씀이에요. 두 번째 말씀은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하는 두 번째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이요. 누구에게 한 말입니까? 강도에게 한 얘기인데 누가복음 23장 43절입니다. 또 누가복음에서 한 얘기가 바로 마지막 7번째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인데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고 누구에게? 성부 하나님께 말씀하시고 누가복음 23장 46절 그리고 운명하십니다. 그 외에 세 번째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 그 다음에 네 번째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 다섯, 여섯 번째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은 각각 요한복음과 마태복음에 나눠져 있습니다. 질서되게 정연하게 본다면 첫 번째, 두 번째, 일곱 번째는 어디? 누가복음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요한복음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마태복음에, 다섯, 여섯 번째는 역시 요한복음에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의 마지막 7 가상칠언이 소개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참고로 아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총 5개의 뼈대 가운데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첫 번째 뼈대를 담고 있는 4복음서에 마태, 마가, 누가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누가복음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했습니다. 자, 지금까지 GSTM의 방식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